이 욥기 32장은 이 엘리후의 등장부인 전반부, 그리고 엘리후의 변증이 시작되는, 변론이 시작되는 후반부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엘리후 자신이 이제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은 새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가 중재 변론을 해야 될 필요성, 더불어서 공정히 자신은 변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반박할 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설득시키지는 못했죠.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그리고 적절한 말을 욥에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죠. 도식적 인간보 논리의 근거에서 욥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욥을 정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욥과의 논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한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결국에는 논쟁은 허무하게 결론 없이 끝나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 사이에서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이 친구들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죠. 시작부터 잘못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라는 것은 각자 서로의 입장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옳고 어느 한편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끝은 무익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며 좋은 결론을 내기보다는 다툼을 일으키고 또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이나 밖이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논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죠.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여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지 논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변증을 해야지 논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보다 논쟁을 많이 합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그 묵상은 다르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할 때도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복음만을 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논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논쟁하고
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4절은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과 달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즉 논쟁을 피하려면 성도는 모든 일에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과의 변론에서 이 공정성,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었죠. 어떤 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면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갈등, 사실은 이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데서 비롯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객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야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 은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청년의 말은 믿음에 대한 실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실천과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된다라고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후반부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청년과 제가 논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믿음과 실천, 은혜와 진리, 그에 따른 행동은 따로 구분하거나 어느 것이 크고 작고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경험한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인인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뱀이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 먹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들의 처지에 맞추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이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객관적이고 공정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또한 모든 일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동과 판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기다리지. 나는 내 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이 15절에서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자신의 말을 아끼고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말씀을 아끼고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서지 않았죠. 엘리야 자신도 사실은 옆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꾹 참고 기다리다가 친구들의 말이 끝나자 비로소 자기가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매우 신중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이런 신중함으로 욥을 향한 변론에도 접근하였습니다. 욥을 변론할 때도 신중하게 변론한 것이죠. 실제로 이 엘리야의 변론을 보면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무조건 욥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욥의 고난이 꼭 죄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욥의 고난에는 연단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욥의 고난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욥의 다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신중한 처신, 이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신중하면 사람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에 있어서 신중을 해야 되죠. 성경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에 신중을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에 급하지 않은지, 엘리야처럼 신중하게 말을 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정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사형이 사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게 처신하되 특히 말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모두 은쟁반의 금사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절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는 성도 무엇을 말하기에 힘써야 되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말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변론에 대한 열정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그 열정을 마개로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또 새 가죽 부대의 터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채워진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하면서 터져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죠. 꼭 해야 할 말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심령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은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은 심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이 가슴이 시원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요,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문자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 전파에 일생을 불태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화를 나누는 열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의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21절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할 논쟁을 통해서 자신은 결코 누구를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아첨해서 호감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정직하고 공평하게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는 자신은 아첨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면 자기를 지으신 분이 속히 자기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거짓을 말하거나 아첨한다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아첨이라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첨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첨은 죄입니다. 엘리야가 아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취하실 만큼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첨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는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아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행위이죠.
아첨을 들은 사람은요, 정상적으로 사립윤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29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첨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아합이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여호사밧하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당시에 이 아람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빼앗아서 회복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으로도 이 길르앗 라못을 뺏는 것, 이 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남유다의 그 정치적인 상황, 안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좋은 얘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제의에 동의를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합은 400명의 궁중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언을 시킵니다. 이 전쟁이 올바른가? 그러자 그들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단 한 명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 명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미가 선지자죠. 이 400명의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합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한 거예요.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은 유일하게 진실된 예언, 미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첨하는 모든 선지자의 말들을 믿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출전했다가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아첨으로 인해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 헤롯 아그리파 2세죠.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요 헤롯 왕에게 미움을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헤롯이 주는 이 물자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었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헤롯이 하는 연설을 듣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이 하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첨의 말인지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정말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첨을 들은 사람들의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만 문제입니까? 아니 듣는 사람만 문제입니까? 아첨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잠언 26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첨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성도는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첨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공정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